20년 전에 그 시절을 한번 떠올려 보길 원합니다. 120여 년 전 이 땅의 모습은 참으로 공궁하고 처절했습니다. 가난과 질병, 일제의 강점과 이어진 전쟁의 잿더미 속에서 우리 선조들에게는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환경적으로도 그야말로 아무것도 바랄 수 없는 캄캄한 광야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 처절한 결핍 속에 이 땅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거 아마도 다들 아실 텐데요. 갈 곳도 없고 피할 곳도 없는 이들이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주님 아니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라는 이 뜨거운 부르짖음 앞에 하나님이 이 한국교회를 바라보시고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오늘 2026년을 살아가는 이 한국교회,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문명적으로 편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교회의 자리는 점점 비어가고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은 식어가고 있다는 이야기가 많이 들려옵니다. 특히 우리 청년들, 2030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멀리한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들립니다. 이제는 이 소식이 뉴스에 나오지도 않을 만큼 일상이 되었습니다. 세대가 악하다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점점 하나님과 멀어져가는 이 한국교회의 현실이 우리 청년들이 유난히 악하거나 믿음이 없어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진짜 이유는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 말고도 내 삶을 지탱해주고 붙잡을 수 있는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들이 너무나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 당장 달려와서 나를 도와줄 가족과 인맥이 있습니다. 삶의 위기가 찾아와도 견디게 해줄 경제적 여건이 있습니다. 요즘 청년들 중에서 보릿고개를 경험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제가 선교단체에서 선교사 생활을 하면서 한 달에 12만 원 벌고 살았거든요. 그때 저는 보릿고개라는 그 느낌을 좀 경험을 해봤는데 요즘 청년들 중에선 그런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요즘 청년들 얼마나 똑똑합니까? 저희 집만 보더라도 아무래도 저희 엄마나 아빠보다는 저희들이 가방끈이 좀 더 길죠. 그래서 제 둘째 동생이 그렇게 엄마한테 잔소리를 합니다. 막 가르치기도 하고요. 지금 청년들은 대부분 다 대학을 나왔어요. 그리고 요즘 AI 시대이기 때문에 정보를 얻기가 참 쉽습니다. 어디가 아프거나 힘든 일이 생기거나 마음에 어려운 일이 생겨도 AI로 다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인생의 문제를 막 끌어안고 살아가는 청년들은 많지 않습니다. 청년들만의 문제가 아니죠. 우리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영적으로 참 풍요로운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굳이 새벽 기도에 나오지 않아도, 기도의 자리에서 부르짖지 않아도 내 손 안에 이 스마트폰만 켜면 언제든지 은혜로운 설교와 찬양 컨텐츠가 홍수처럼 쏟아져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삶 속에서 굳이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순간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않아도 내 삶을 지켜줄 것 같은 든든한 안전장치들이 세상 속에 겹겹이 쌓여 있습니다. 내 실력, 인맥, 세상의 스펙이라는 이 든든한 안전장치를 쥐고 있으면 뭐든 다 해결할 수 있을 것만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본문 속에 두 반대되는 여인이 등장하는데요. 한 여인은 세상의 모든 조건과 사랑을 다 가진 완벽한 워너비였습니다. 그녀에게는 지금 한국 교회처럼, 지금 청년들처럼 하나님 대신 인간적인 수단과 세상의 안전장치가 많았습니다. 반면 다른 여인은요, 세상에 어디에도 비빌 언덕이 하나 없는 지독한 외로움과 결핍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광야의 자리에서
세상의 안전장치를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영적인 반전을 이루어냅니다. 이 여인들은 바로 레아와 라헬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두 여인의 삶과 그들이 선택했던 길, 그리고 그 삶의 마지막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라 말씀하시는지를 돌아보길 원합니다. 먼저 라헬을 바라보겠습니다. 라헬이 어떤 인물인지 아시나요? 아마 다 알고 계시는데 대답을 안 하고 계시겠죠? 너무 길어가지고. 라헬은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무엇 하나 부러울 것 없는, 오늘날의 표현을 빌리자면 모든 청년들의 워너비였습니다. 창세기 29장 17절에서 라헬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라헬은 빼어난 외모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남편 야곱이 그녀를 보고 한눈에 반해서 14년이라는 시간을 종으로 살았죠. 그 정도로 아름다웠던 겁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그녀에게는 수완 좋고 재산이 많은 아버지 라반이라는 든든한 백도 있었습니다. 외모, 남편의 사랑, 든든한 가문 배경까지 누가 보아도 당시의 라헬은 성공한 삶이었고 부러울 것 하나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은 라헬에게 라헬 자신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인생의 벽, 예상치 못한 결핍의 순간이 찾아오는데요. 바로 불임입니다. 고대 근동 사회에서 여자가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것은 상당한 수치입니다. 언니 레아가 연달아 4명의 아들을 낳는 동안 라헬의 태는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라헬이 예쁘고 모든 것을 다 가졌다고 한들 당시 라헬은 너무 마음이 힘들었을 겁니다.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모든 것을 가졌던 라헬이 무너지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커다란 결핍을 만날 때가 우리가 바로 그 사람이 진짜 무엇을 섬기고 있는가를 볼 수 있는 타이밍이란 거 아시나요? 라헬은 어땠을까요? 본문 창세기 30장 1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같이 읽었던 말씀이 조금 특이하죠? 새한글 성경이라는 버전으로 가져왔어요. 좀 더 이해하기 쉽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라헬이 보니 자신은 야곱에게 아이를 낳아줄 수 없었다. 라헬은 언니를 부러워하여 야곱에게 말했다. 나도 아이를 낳게 해줘요. 안 그러면 죽어버릴 테니까. 네. 라헬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새한글 성경으로 보니까 라헬이 조금 표독스럽더라고요. 나도 아이를 낳게 해줘요. 뭐 이런 느낌이에요. 안 그러면 난 죽어버릴 거야. 이렇게 되게 표독스러운 느낌인데요. 라헬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했냐면 자신을 그토록 사랑해 주었던 남편, 능력 있고 유능한 남편, 자신의 요구를 잘 들어줄 것 같은 야곱을 찾아가 떼를 쓰고 원망합니다. 라헬에게 있어서 야곱은 단순히 그냥 남편이 아니었어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우상이자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최종 구원자였습니다. 야곱이 되게 머리가 좋거든요. 사업 수완도 좋습니다. 그러니 가서 이야기하면 다 해결해 줄 것 같았던 거죠. 하지만 아무리 능력 있고 나를 사랑해 주는 남편이라 한들 어떻게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겠습니까? 2절에서 야곱은 라헬을 향해 화를 내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소? 하나님이 당신에게 몸의 열매를 주시지 않는 거요. 야곱의 말대로입니다. 생명의 주권은 우리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오직 태를 열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야곱의 이야기를 듣고 라헬은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면 더 좋았을 겁니다. 하지만 여전히 라헬은 깨닫지 못하고 다른 선택을 합니다. 30장 3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네, 시작. 라헬이 말했다. 여기 내 여자 누에 비에라가 있어요. 그에게 들어가세요. 그가 아이를 낳아 내 품에 앉아주면 그에게서 나도 자식을 얻는 셈이니까요. 라헬은 다시 한번 인간적인 방법을 찾아냅니다. 당시 고대 근동 사회에서 자신의 종이 아이를 낳으면
빌하의 아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라헬의 아들이 돼요. 인간적인 방법을 생각해내는 거죠. 끝까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인간적인 대안을 찾아내는 라헬의 모습. 이 본문에서 직접 나오지 않지만 나중에 창세기 31장에 가면요, 야곱의 가족들이 다 같이 지금 있는 이 고향을 떠나게 돼요. 이때 라헬이 품속에 숨겨온 것이 있습니다. 바로 드라빔입니다. 드라빔은 뭐냐면 가문의 우상이자 당시 고대 근동 사회의 사람들에게 일종의 부적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이게 있어야만 내 삶이 잘 될 것만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라헬은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서 이 부적, 세상의 안정장치인 드라빔을 훔쳐서 나옵니다. 라헬은 하나님이 없어도 내 삶이 흘러갈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드라빔을 의지한다면, 야곱을 의지한다면 다 해결할 수 있겠지. 그런데 이렇게 살았던 라헬의 모습이 마지막에 어떻게 됐는지 아시나요? 남편의 사랑, 부, 모든 것을 가졌던, 외모까지 가졌던 라헬은 마지막에 조상들이 묻힌 막벨라 굴에 안장되지 못합니다. 그토록 원하던 둘째 아들을 낳다가 베들레헴 길가에서 비참하게 목숨을 잃습니다. 그녀가 숨을 거두면서 낳은 아들의 이름이 뭐냐면요, 베노니입니다. 이 베노니의 뜻은 슬픔의 아들입니다. 세상의 조건과 풍요를 다 가지고 시작했던 라헬이었지만 하나님 없이 드라빔과 세상의 안전장치만 붙잡고 살았던 그녀의 삶은 결국 베노니, 슬픔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이제 라헬과 반대되는 여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레아입니다. 레아는요, 라헬이 모두의 워너비였다면 완전히 반대로 세상의 기준에서 늘 뒤처지고 소외된 여인이었습니다. 성경에서는 레아에 대해서 눈이 신통치 않았다라고 표현하는데요. 눈에 병이 있었다고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지만 그 다음에 바로 나오는 말이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이 말로 미루어 레아가 라헬에 비해 외모가 좀 많이 뒤처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라반은 레아가 결혼을 못할까 봐 걱정이 되었는지 끼워 팔기처럼 레아를 야곱에게 넘겼습니다. 야곱은 라헬을 얻기 위해 14년이라는 시간을 종으로 보냈다고 했죠. 그런 야곱이랑 결혼한 레아가 행복했을까요? 아마 결혼 생활 중에도 야곱은 계속 라헬을 편애했을 겁니다. 레아는 어린 시절부터 결혼 생활까지 동생 라헬과 끊임없이 비교당하며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사랑의 결핍을 안고 살았습니다. 레아에게는 라헬처럼 눈멀게 사랑해주는 야곱 남편도 없었고요. 내 삶을 지켜줄 거라 믿으며 품속에 몰래 숨겨두었던 드라빔 같은 세상의 안전장치도 없었습니다. 그녀의 삶은 외로운 광야와 같았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광야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레아의 아픔을 보셨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29장 31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보시니 레아가 사랑받지 못하고 있었다. 하나님은 이 레아를 보고 그 아픔을 달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택하시냐면 태를 여십니다. 아들을 허락하세요. 레아는 총 4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우리는 이 4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그녀의 신앙을 엿볼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레아가 하나님을 완전히 의지하진 않았어요. 셋째를 낳을 때까지만 해도 레아는 남편이 내가 아들을 낳으면 나를 바라봐 주겠지라면서 남편의 사랑을 갈구했습니다. 남편을 붙잡고 있었어요. 근데 넷째 아들을 낳으면서 레아가 뭐라고 하냐면요, 30장 35절입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레아가 다시 아이를 가져 아들을 낳고는 말했다. 이번에는 여호와를 찬양해야겠다. 그래서 아이의 이름을 유다라고 지어 불렀다. 그러고는 레아의 수산이 멈추었다.
아멘. 그녀는 광야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돌봄을 경험하며 남편이라는 우상, 세상 속 안전장치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됩니다. 남편이 나를 사랑해주지 않아도,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나를 보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는 여호와 한 분만으로 나는 충분하다라는 고백을 넷째 아들 유다를 낳고서야 드디어 하게 됩니다. 유다를 낳았을 때 비로소 레아의 영적 방황이 끝나고 진정한 안식과 만족이 찾아왔습니다. 세상적으로는 라헬에 비해 아무것도 누리지 못했던 이 레아의 마지막이 어땠을지 한번 보겠습니다. 슬픔으로 마무리했던 라헬과 다르게 그녀는 조상들의 무덤 막벨라 굴에 야곱과 함께 영광스럽게 안장됩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라 그녀가 낳은 아들 유다의 혈통에서 다윗 왕이 나왔고 또 그의 후손에게서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합니다. 세상적으로는 아무것도 없었던 레아의 삶이, 결핍과 상처의 연속이었던 레아의 삶이 하나님의 만지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볼 때 드디어 구속사의 중심에 서게 된 것입니다. 레아에게 안정장치는 그 무엇도 아닌 하나님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며 필연적으로 결핍을 만납니다. 불임이라는 결핍을 만날 수도 있고요, 사랑의 결핍을 만날 수도 있고, 재정의 결핍을 만날 수 있고, 건강의 결핍을 만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그 결핍 앞에서 어떤 것을 의지하며 어떤 것을 쥐고 계십니까? 오늘 라헬과 레아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나는 라헬인가 레아인가? 내 삶의 안정장치는 세상의 어떤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인가? 솔직히 말해서 저도 인생의 길을 걷다가 결핍을 마주하게 되면 라헬의 길과 같은 길을 선택하는 것 같아요. 내 눈에 당장 보이는 세상의 야곱을 찾고 통장과 스펙이라는 세상의 안전장치를 제 손에 쥐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린 인간인지라 당장에 눈에 보이는 대안이 더 좋거든요. 당장 나한테 위로를 줄 수 있는 남편, 아내, 자녀, 친구들은 나에게 당장 위로도 줄 수 있고 결핍을 채워줄 수 있을 것만 같아요. 또 내가 추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것보다는 당장 내 통장을 모아놓아야, 잔고를 쌓아놓아야, 내 스펙을 쌓아야 뭔가 해결될 것만 같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런 것들이 우리 주변에 넘쳐날 때 세상의 안전장치만 붙잡다가 우리는 라헬과 같이 슬픔과 허무함으로 인생을 마감했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풍요로움 속에 거하는 라헬의 길을 경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삶에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인생의 결핍을 허락하세요.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광야의 자리를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골탕 먹이고 싶거나 나를 고통스러웠게 해가지고 즐기시기 위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변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그 상황 속에서 모든 세상의 안전장치를 내려놓고 레아처럼 하나님만 바라보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안정장치는 오직 하나님만을 깨달을 수 있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시선을 돌려서 결국 하나님만 찾게 되는 그 시간이 결핍의 시간입니다. 어쩌면요, 라헬이 자신의 결핍을 마주했을 때 그때라도 세상의 안전장치를 내려놓고 레아처럼 하나님을 찾았다면 라헬은 더 큰 은혜를 누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렇게 하나님을 붙잡지 않았던 라헬에게도 하나님께서 계속 은혜를 베풀어 주시거든요. 라헬은 자신이 그걸 깨닫지 못하고 그 은혜 안에 거하지 못하고 베노니라고 말하고 죽은 거예요. 세상의 기준에서는 부족하고
또 스스로도 그 부족함으로 인해 외로웠던 레아를 보시고 그녀의 삶을 구속사의 가장 영광스러운 통로로 사용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결핍과 불안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동일한 은혜로 품고 계십니다. 레아에게 주셨던 그 안정과 만족을 우리에게도 부어주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인 그 세상의 드라빔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슬픔을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으로 바꿔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청년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라헬입니까? 레아입니까? 지금 여러분 삶에 찾아온 한계와 결핍을 바라보기 전에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레아와 같이 그 자리에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십시오. 지금 서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만 붙잡게 하는 거룩한 여정의 한복판일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부탁드릴 것이 있습니다. 청년들이 8월 14일부터 수련회를 갑니다. 제주도라고 해서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요. 실은 제주도에 가서 저희는 단기 선교를 합니다. 노숙자와 탈북민 사역을 하게 될 것입니다. 노숙자와 탈북민들은 정말 결핍 속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들을 바라보며 그들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우리 청년들이 자신에게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더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성도님들이 기도로 함께 해주실 때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레아의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저와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청년들의 우리 삶의 진정한 안정장치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깊이 깨닫고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광야를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결핍을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이제 그 시간 동안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아갈 것인지를 결심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라헬의 길이 아닌 레아의 길을 걷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있는 안전장치들을 붙잡기보다는 우리의 안전장치는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안에서 진정한 안정과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청년들을 하나님께서 바라봐 주셔서 계속해서 걸어가는 인생의 길 가운데 결핍을 마주하게 될지라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련의 기간 동안 더욱 그것을 깨달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듬뿍 누리고 올 수 있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